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어야 그날에 다 기쁨의 이 영광의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또 그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하는 걸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것을 한번 보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잘해라고 그날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책을 받은 겁니다.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책,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하는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고 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못합니다. 새 노래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니 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분의 크심을 들어보니 그 크심을 하나님 앞에 만방에 그걸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 말씀을 들어서 찬송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찬송의 은혜. 또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금은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금은고를 가진 자와 이 땅에 향이 담긴 향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늘 찬송을 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입으로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 그 은혜가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게 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14장에 보면 14만 4천원이 누구 앞에서 찬송한다 했습니까? 14만 4천원이 거기서는 내 생물과 24 장로 앞에서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24 장로와 내 생물은 이렇게 찬송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이렇게 내 생물이라 24 장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생물이라니까 뭔가 다른 물체나 다른 살아있는 무엇이나 혹은 장로나 사람이나 특별한 신앙 가진 신앙이나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생기라고, 생명의 기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생기를 얻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할 수가 있고 생기를 얻는다 그럴 수 있고,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가르칩니다. 내나 같은 것인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생기라고 보통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을 받기 어떤 때 그 사람이 검은고를 가졌을 때와 또 향로를 가졌을 때, 그때 내 생물 앞에서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또 여기는 어린 양 앞에서 합니다.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고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금향로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찬송과 기도를 하되 그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결과가 되고 또 24장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24장로는 따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24장로라는 것은 두 가지 신앙생활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는 12지파의 순종의 권위, 12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의 주시는 그 권위, 이것을 갖춰서 24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그 권위를 24장로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그 권위를 가져서 24장로라. 이 두 12지파와 12사도와 두 권위를 가졌다. 즉 사도의 권위와 지파의 12지파의 권위, 즉 순종과 복음운동의 이 큰 권위를 가진 것을 가르쳐서 24장로라 그랬고, 내 생물이라는 것은 네 가지 생명 기운을 받은 것을 가져서 내 생물을 생물이 된다. 생물 앞에서 절하게 된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약간 영적이고 좀 깊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먼저 깨달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좀 보면, 잘못하면 이런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분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고 참고해서, 그것이 100% 정답이라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정답을 찾아가는데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생명의 기원이라. 이 장로는,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의 그 권위를 말한다. 그런 생활한 자에게는 그런 권위를 준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또 검은고 가진 자와 향로 가진 자는, 하나는 찬송하는 자요, 하나는 기도하는 자라. 이 성경, 이거는 뭐 볼 없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바로 우리 깨달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생물이 되고 24장로가 되는 그런 길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받아서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네 가지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고 24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12지파의 권위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12지파는 순종을 가르치고 사도는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네 가지 생물, 내 생물이 있게 하고 24장로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이 권위가,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와 찬송하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늘 찬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광야를 지났습니까? 원망하면서 광야를 지났습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기도가 없이 항상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이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나아갑니까? 그거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는 쓸데없는 일 하는 것처럼, 아무런 허무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기도 안 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보면 원망했지 기도를 안 했고, 아버지가 도와줘서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죠. 모세는 어려움 만났을 때마다 몸을 엎드려 버립니다. 주님 도와주려고.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막바로 여호수아야 니는 내려가서 순종생활하고 나는 기도생활할게. 둘이 합쳐서 저들과 싸우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고, 복음운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는 행하기 전에 입술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기 전에 입술로 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행함이요. 순종과 복음운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입술로 찬송과 기도하고 이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음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일이 되기 때문에,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생물 앞에서 찬송하게 된다. 생물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생물이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가지 생물이 된다. 네 가지 24장로가 된다. 24장로는 머리에 멸류관을 썼다 했습니다. 멸류관을 쓰니까 제일 권위 있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14만 4천인이 되어서 그 자가 이제는 권위를 가질 때는 24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 생물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생명을 얻게 된다. 자, 네 가지 생명을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네 가지 생물에 대해서 네 가지가 네 가지 면의 생기라. 네 가지 면의 생명을 얻는다. 네 가지가 어떤 면이나, 첫째는 사자 같고, 그 생물을 보니까 사자같이 생겼다. 또 생물 또 한 면은 송아지같이 생겼다. 또 생명 한 면은 보니까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다. 사람처럼 생겼다. 그러면 네 번째는 독수리같이 생겼다. 자, 짐승 셋하고 또 사람 하나하고, 이게 네 가지입니다.
짐승셋은 첫째는 사자라. 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용감합니다. 용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용감한 자에게 주는 이 은혜가 바로 사자의 요 생기라. 누가 용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정탐꾼이 가서 대표로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오니까 10지파는 벌벌 떨면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저들은 강한 그런 네피림 같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려 말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데 이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크기에서부터 힘에서부터 모든 것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싸우자. 사자 같습니다. 작은 사자. 젊은 사자. 다른 데는 젊은 사자가 움키듯이 한다고 그러겠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니까 그렇게 용맹한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자. 또 다윗이 아직도 군인이 되기 전에 정권을 잡기 전인데도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적에서 싸우는 거 보면 그 사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환난을 만났을 때 젊은 사자처럼 용맹한 거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대적을 만나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적이 몇 배나 강해도 달라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름질해가 달라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하나님으로 용맹한 이것을 가르쳐서 사자 같고 그런 자에게 주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이 소라는 것은 충직합니다. 자기에 맡긴 일은 책임을 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히 그 일을 합니다. 아주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그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이 바로 송아지 같고 그 자에게 주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송아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 같고 사람은 모든 짐승을 통치합니다. 아무리 짐승이 강하고 크고 많아도 사람이 그것을 다 통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지혜를 가지니까 짐승들이 가진 지혜는 사람이 가진 지혜를 못 따라옵니다. 사람은 모든 짐승을 다 다스리도록 그런 위치를 주었습니다. 사람 같고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 같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그 지혜는 요셉처럼 사람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명철과 지혜를 가지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말은 지혜를 가진 이렇게 자가 같고 그 말입니다. 명철을 가진 그런 자 같고 그런 자는 바로 그런 자가 받는 생명을 가르쳐서 네 가지 생물이라. 또 마지막에 독수리 갖고 독수리는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독수리의 날개의 힘을 얻어 광야로 훌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날개처럼. 독수리의 날개에 도움받으면 아무리 홍해바다가 있어도 훌 날라서 건너버립니다. 이 광야가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이래도 훌 날라서 광야를 지나버립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깊어도 훌 날라가지고 요단강을 딱 건너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난을 다 건너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독수리 같은 신앙이라 어떤 환난이 앞에 닥쳐도 그 환난을 훌쩍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환난이 오면 더 좋아하고 그 환난 속에도 신앙을 계속 인내하는 그런 것 같아 독수리 같은 신앙이라 독수리 같고 이게 내 생물 중에 네 번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그날에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하게 되고 14만 4천인이 그 내 생물에게 찬송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 24장로 두 가지, 하나는 순종생활, 24장로는 하나는 복음운동하는 생활. 그 일을 갖다가 하니까 권위가 제일 있는 자, 거민의 권위가 제일로 있는 자, 그지 24장로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자가?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는 자가 될 때, 또 향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내 생물에 그런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24장로가 되는 그런 일을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상징으로 요약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축할 수도 있고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둘을 자유자재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압축을 해야 손에 쥘 수가 있고 어디든지 그러다 딱 압축해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지. 또 그것을 풀어서 환하게 이렇게 알아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만 해가지고는 휴대하기는 좋아도 그대로 살기에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풀어야 되니까 두 면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으로 압축을 해놨고 또 나머지 65권은 또 해석으로 다 풀어서 다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도 해서 거머쥐기도 하고 풀어서 이렇게 또 거머쥐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전체를 보게 되고 현실에서 그 사람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해석이 된 게 다 육적으로 먼저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이것이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또 모르면 더 흔들리라.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생물이 뭐며 24장로가 뭐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책을 받아야 저 음성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난 뒤에 그 찬송의 소리, 저 검은고 타는 자가 되고 또 그 향로를 붙드는 자가 된다.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행위는 그게 따라가게 됩니다. 순종과 복음운동의 행위는 그게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세요.